시편 34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징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데이비드 구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호주의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104세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제가 마감했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자연히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단절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104세가 됐는데 호주에서는 안락사가 허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위스에 가서 과학적으로 안락사를 하고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104세가 돼서 안락사를 선택을 했는가 하면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자기가 104세에 이르기까지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고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다가 의자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다가 또 점심 먹고 이렇게 하루하루가 반복이 되는 것에 대해서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삶의 이유를 그 안락사를 선택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면 내 삶에 기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사는데 기쁨이 없다는 거죠. 목숨이 유지되고 살아가고 있는 육체가 기쁨이 없는데 나이가 104세가 된 의미가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안락사를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여자는 그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요네코라고 하는 여성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큰 충격을 받고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가 스스로 몸을 던져서 죽으려고 달리는 열차에 몸을 앞으로 던졌어요. 그런데 죽지를 않고 두 다리가 절단되고 왼쪽 팔이 절단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손은 손가락 3개만 남고 2개가 끊어져 나가는 중상을 입습니다. 죽지 않았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병원에 이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이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이 학생이 삶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생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의 의지를 불태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장애를 입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재활을 하면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소성의 기쁨을 누리고 있던 중 2년 후에 선교사를 지망하는 아키도시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 사이에서 2명의 딸을 낳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이 황홀하다고 이야기하는 책을 내기까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주 바쁘고 분주하고 그리고 유쾌하게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이 뭐냐면은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책이 지어졌고 그리고 그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오래전에 아주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생명이 소중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게 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이 그냥 고생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것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찰나찰나가 전부 황홀한 삶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는 아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살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인간의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강연을 하면서 아주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 같이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극단적인 상황을 선택을 하는데 한 사람은 삶의 기쁨이 없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게 결코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황홀한 즐거움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체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 생을 사랑하고 그 생을 만족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 호모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이제 신조어라고 그래요. 호모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함께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해서 갈 때에 그 대열에서 뒤처지거나 아니면 그 대열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해서 고독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면서 자기 곁에 함께 해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불안감, 불안 증세, 두려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호모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것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20대에서 우리나라 사람 청년들 24%가 이 증후군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앞서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앞에 있는데 나는 이게 뒤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저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긍정적이고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인생의 가치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면 좋지?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하면서 두려워하여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이 호모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만만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얼마나 경쟁이 극심하고 다른 사람과 다투면서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세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그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할 때 그 외삼촌과 마지막 이제 그 집을 떠나올 때 만나서 이야기할 때 야곱이 이렇게 단호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지내는 동안에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그 20년 동안에 나하고 계약한 것을 10번이나 깨뜨리면서 나를 속이고 그리고 나를 빈 털터리가 되게 하려고 하셨지만은 나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외삼촌을 잘못했다고 책망하시고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게 된 것이 지금 내가 이 모든 것을 거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가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를 견디면서 눈부치게로부터 지나는 세월 속에 있는 인생의 삶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물론 밤늦게까지 뭐 술집을 돌아다니고 놀이터를 돌아다니고 뭐 게임실을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생존을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발전하고 더 다른 사람보다 앞선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을 밝히고 밤늦게까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화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광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미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정말 미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환경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죽이고 디디고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미치지 않으면 못 살 것만 같은 상황을 맞이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바로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막다른 골목으로 밀려 들어가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간 곳이 어딘가 하니 블레셋 왕 아기스 앞입니다. 골리앗을 죽여서 원수가 된 나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라고 하면 치를 떨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는 나라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 가서 그가 살려만 주면, 내가 여기에서 살 수 있게만 만들어주고 내 생명이 안전하게 지날 수 있게만 해준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전쟁에서 앞설 것이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가 간곡하게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애걸을 해서 거기에서 붙어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 저 다윗은 지금은 저렇게 어려우니까 형편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지금 이렇게 와서 사정을 하고 블레셋 왕 앞에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애걸하지만은 언제 변심할지 모르는 유대인이다. 저 사람을 여기에 두면 안 된다. 저를 쫓든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다윗이 듣습니다. 아, 내가 여기에 마저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에서조차도 내가 내 생명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지를 못하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자기 신세가 너무 불쌍하거든. 그래서 이 다윗이 살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뭐냐면 미친 채를 한 것이죠. 침을 줄줄 흘러내리게 하면서 담벼락에다가 성문 있는 쪽 그런 데 나가가지고는 어그작 다니다가 그냥 벽에다가 등을 막 긁어대고 비벼대고 하면서 미친 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것하고 미친 채 하는 거 어느 게 더 힘들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친 채 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아. 미치면 아예 그냥 미쳤으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 상태를 자기 스스로는 못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미친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을 해서 자기가 미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이 자기적으로 미친 사람인 채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불쌍했을까. 아마 그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가장 극한의 상황 속에 자기가 밀려 있음을 알고 사람들 앞에서 미친 채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미친 채를 하던 나이대가 언젠가 하니 아직 30에 완전히 이르지 못한 때가 아닙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참 혈기방장한 청년의 때요. 그 다음에 꿈과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전력투구를 하면서 열심히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지금 사람들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미친 채를 하면서 지금 불쌍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자기적으로 만들어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만들고 있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냥 살았으면 굉장히 서정적으로 아름답게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의 시성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그의 영적인 생활이 넉넉하고
그 다음에 그의 그 인격과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용기 등등으로 해서 그는 양치기를 하면서 얼마든지 더욱더 발전하고 큰 부자로 살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서부터 판만장한 삶의 세계로 들어섭니다. 원수가 아니었던 사람과 원수가 되고, 자기가 충성을 다하여 섬기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의 주변의 사방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일어나고, 다윗은 그때서부터 단 하루도 피곤치 아니한 삶을 산 때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살아가는 생애 속에서 흘린 많은 피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가정을 이룬 것을 보세요. 정상적으로 행복한 때 가정을 이룬 게 거의 없어요. 사울의 딸 미가를 아내로 맞이할 때도 정치적인 계약에 의해서 아내로 맞이했죠. 아비가일을 얻은 것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정상적이고 그 다음에 안정되고 평안한 가운데 자기의 삶을 만들어 놓은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령한 생활을 힘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3번 충격적인 말씀을 듣지요.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곡하게 애절하게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생명을 거두시고 다윗의 기도를 거절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안 돼. 하나님이 2번째 거절을 하시죠. 그 다음에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인구조사를 해요. 그 인구조사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인구조사를 한 다윗의 마음을 괘씸하게 보시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가만히 생애를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영적인 체험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바를 보면은 사실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골리앗 하나 죽인 것 외에는 성경 속의 다윗은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복잡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참 힘들게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었을 때 그 아들에게 넘겨진 왕위가 1대를 지나가면서 2대째 나라가 두 동강으로 나뉘어지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윗은 왕이 안 됐으면 오히려 행복했을 거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으면 오히려 즐거웠을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방면으로 또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후로부터 그에게는 칼이 떠나지 않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곁을 맴돌았고 그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이 쉬지 않는 칼끝이 되어서 그의 인생을 아주 예리하게 파고드는 고통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기상 앞에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벽에다가 자신의 몸을 마구 긁어대면서 미친 채를 해야 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결코 놓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을 잃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괴로운 일이 많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많은 어려운 일들과 괴로운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시선과 그의 모든 개념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의 중심 앞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왕국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고 자기의 권위를 지켜나갈 수 있었던 근거가 됩니다.
아무리 많은 시험을 당해도 아무리 많은 괴로움이 다가와도 아무리 큰 슬픔이 일어나도 그는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실존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사람, 이 세상에서 인간이 어찌 괴로운 일이나 슬픈 일이나 억울한 일이나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다윗은 그런 속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사람들과는 부딪히면서 슬퍼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미친 캐를 하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은 잃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만은 앞에 두고 사는 믿음의 생활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으로 성경 속의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다윗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을까? 그가 우리가 읽은 22편 34편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시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소리가 성경에 가장 많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다윗은 자기가 사람 앞에서 두려워서 몸을 피하고 살기 위해서 미친 채를 하고 억울한 일을 앞에서도 대항하지 아니하고 숨어 산속에 들어가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도 자기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난, 폭력, 질병, 사망의 그림자,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십니다. 위험한 곳에서, 고통 중에서, 사망 앞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살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을 두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하는 사실에 빠져들면 하루도 못 사는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사람이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실 이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 인생은 절대로 결단코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거나 어그러진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어서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신 능력이시며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영적인 생활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이가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다윗이 어디까지 내려갔는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수염에 침을 줄줄 흘러내리며 등을 긁으면서 어그작어그작거리면서 미친 사람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미친 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실 줄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실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에게서 그게 증명이 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못하셨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의 진리가 그리고 그의 말씀이 그리고 그의 노력과 수고가 그리고 그가 한 모든 일들이 전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지켜줍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미친 채도 하고 어떤 때에는 거짓되게 살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악하게 살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수치스럽게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야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름다운 얼굴로 그리고 복된 얼굴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거룩함으로 채워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비방하는 것 앞에서 우리가 실패해서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슬피 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그 부끄러운 얼굴을 들고 당당히 모든 사람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은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없고 자기를 지키는 담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라도 자기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울타리, 담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노성벽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의지하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용병을 거느리고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싸움을 싸우고 돌아와서 이제는 사방에 원수가 되고 적이 많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5장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리면서 그 앞에 뭐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니 나는 내 방패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는 내 방패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너에게 원수가 된 사람들, 너와 전쟁을 했던 사람들에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의 방패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방패가 되면 원수가 사방에 수없이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신명기 33장 25절에 보면 아셀에 대해서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문빗장이 나무가 아니라 철과 문빗장이 된다고 하는 말은 부술 수 없는 문이 되어서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지켜주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5장 20절에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잠을 잘 때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홀로 있는 자리에서 누가 나의 친구가 되고 누가 나의 이웃이 됩니까? 누가 나의 방패가 되고 누가 나의 울타리가 되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까?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둘러 진치고 지켜줄 이가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담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지켜주시는 이 은혜로 이 세상을 안전하게 삽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생명의 위협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은총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그분만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이제 밀고 들어간 카트에다가 사고 싶은 가지고 오고 싶은 물건들을 막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나올 때 봐도 티도 안 날 만큼 백화점과 마트 안에는 물건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끔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백화점 매장과 그 다음에 마트 같은 데 갔어도요.
정말 어떤 때는 내가 꼭 사고 싶은 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꼭 사고 싶었던 것이 그 자리에는 없고 거기에는 없는 것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춘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필요한 것에, 우리가 꼭 원하는 것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에 대하여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 의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소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룩한 믿음의 근거를 만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그분만이 나를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을 따라가면, 그분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미친 채를 하면서도 그 결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없애지 아니하고 굳게 붙잡고 견디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 앞에서는 수염의 침을 흘리고 등을 긁으면서 어그적거리면서 미친 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환경이었지만은 그의 중심, 가장 깊숙한 뜨거운 영혼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은총으로 응답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약속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은총으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정말 미친 척을 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시고 바로 믿게 하시고 바로 따르게 하셔서 비록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측은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한 믿음의 길을 걷는 용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을